복음이 아니라 당시 성도들의 전적인 그런 삶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심에 대한 전반적인 어떤 인생의 내용과 그 증거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 주라고 하는 고백은 단순한 음성적, 발성적 차원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에 담긴 내포가 무엇인지, 자, 4절 후반부터 보십니다.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5절입니다. 그럼 말미암아 우리가 그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였으니. 자, 5절 보시면요, 주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인가? 5절 마지막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순종하는 것이고 믿음의 순종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것과의 일체는 바로 말씀의 순종이 일체입니다. 자, 구주로 믿음을 순종과 동일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로마서 6장 16에서 18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사람이 복음을 믿는 것은 바로 의의 종이 된 겁니다. 곧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속한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체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 가운데서 성도로서 드러나는 증거가 무엇인가? 복음을 믿는 것과 동시에 일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믿음에 순종하기 위함이니라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럼 이 믿음에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과 반대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믿는 것과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곧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 현재 상태는 하나님 말씀에 바로 순종의 연속의 인생 그 내용들이 증거로서 드러나게 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다른 서신서들에서 구원받은 현재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문장으로 표현하기를 구원받은 현재를 직설법, 바로 서술형으로 표현을 합니다. 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라고 하는 명령법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그런 공통의 패턴이 있는 것을 바울 서신서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서술형이죠? 현재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행할지니, 명령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또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직설법이죠? 누룩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옛습관을 버리라. 명령입니다. 두 이 서술과 명령은 늘 함께 갑니다. 믿음과 순종이 늘 함께 말씀합니다. 곧 이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은 이 현실에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으로 구원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합니까? 구원을 이루라 라고 하는 것을 동일한 평면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1장
6절 읽어주십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자,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너희가, 우리가. 자, 성도가 믿어서 구원받도록 누가 부르셨습니까? 우리를 누가 부르셨습니까? 누가 부르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리라. 성도는 예수님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곧 성도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그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인가? 7절 자 보십니다. 7절 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바로 성자 하나님이 받은 사랑과 동일합니다. 같은 사랑입니다. 십자가 전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의 기도의 기록이 요한복음 17장 기록입니다. 22, 23절에 보시면 한번 우리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2, 23절. 믿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믿는 자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 내가 그들을 아버지께서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사고 반대하려 하십니다. 23절 보시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알게 하려 함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를 사랑하셨던 이 동일한 사랑을 받는 피조물, 사람들이 누굽니까? 7절, 본문 7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입니다. 자, 이 팩트를 아는 것에서부터 성도는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 시작됩니다. 독생자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이 동일한 사랑이 나에 대한 사랑인 것을 아는 사람만이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성도의 평생의 과정인 바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을 향한 성화의 길을 바로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의 근거요 시작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들이라고 하는 서술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은 천국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로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는요, 십자가의 교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베드로전서 2장은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부르심을 받아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복음이 전파될 때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서 구원받는 일반적인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보편적 부르심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이 있고요.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성도들에게는 바로 어떤 부르심이 있었습니까? 바로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 효력이 있는 부르심으로 성도를 부르셨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이 성도는 이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성도가 된 사람은 성도라고 하는 정적인 신분의 의미 가운데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역동적인 순종의 백성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6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왜 불렀습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도의 헬라어 원어는요, 하기오스입니다. 가장 거룩한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세인트 홀리입니다. 그러면 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되려면 성도에게는 라고 하는 의미가 있죠. 그 의미에 충실하면 뭡니까? 성도에게는 의미에 합당한 내용이 담겨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구별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12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것은 왜 우리가 구별됐습니까? 왜 따로 떼어놨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구별된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구별된 것을 알고 이것이 바로 구별됐다는 거룩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도덕적일 수 있고 착할 수 있지만 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된 성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인 성도는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별하셨습니다. 곧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보이지만 않는 그런 무형의 나라 가운데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실제하지요. 이 객관적인 내용과 함께 각 성도들은 주관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명의 백성으로 주관적인 사명으로 우리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헤아려 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각 성도들에게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서 사는 주관적인 사명이요, 주관적인 사명의 국면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을 믿어서 성도가 되면서부터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각자 행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행합니다. 이것은요, 내가 거룩하게 하도록 노력을 해서 성도가 되겠다, 구원을 받겠다 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성도이니 거룩하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더 굳건하게 내가 구원 성도가 맞구나 라고는 확증을 더해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베드로 사도도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두고, 거류민과 나그네 이다 서술형이죠. 그리고 권합니다. 명령입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미 현실이 된 서술에서 이기에 너희는 이렇게 하여라. 우리는 세상을 통과하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직설법에서 우리의 신분의 현실에서 천국 백성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내가 성도이기에 성도답게 삽니다. 이것을 두고 바울 사도는 간략하게 5절에서 믿어 순종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요, 순종이 없는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인식과 성도의 인식은 내가 누구를 또 무엇을 섬기는가에서 갈립니다. 로마서 6장 16절 보십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필요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들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성령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여기서요, 우리가 종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리스도가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음성적 고백만이 아니죠.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내용이 있는 것을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호칭의 그런 의미, 그런 우리의 고백의 그런 진정한 의미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 아래 삽니다. 하지만 구원은 내가 죄의 유혹을 받는다, 내가 넘어졌다, 이겨냈다, 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누구를 기준으로 삼습니까?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여기에서 출발을 합니다. 나는 어디로 옮겨진 성도인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진 것에서부터, 이 시작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사모하고 행합니다. 옮겨졌기에 넘어졌지만 그러나 또 행합니다. 또 넘어져도 또 행합니다. 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어떤 나라로 옮겨졌는가? 로마서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의의 법을 쫓는 새 세상으로 옮겨졌습니다. 여기에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을,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고 지향합니다. 여기에 성도가 이미 하나님 나라 이미 백성이지만 아직은 완전한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며 사는, 어디에 끼어 있습니까? 이미 천국 백성, 아직 완전한 천국 백성이 아닌 이 끼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누구를 따라 삽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는 성령의 음성을 순종하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4절을 찾습니다.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법이 우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육적인 죄성이 가득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합니까? 어떻게 사모하고 어떻게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부르심을 먼저 받은 성도이기에 넘어져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3절 4절 8장 3절 4절 자 읽어주십니다. 율법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 하나님은 하시나니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인 육신의 명령을 죄를 육신의 정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모든 우리의 율법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자 3절 보시면요. 자기 아들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예수님을 복음을 믿는 자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믿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을 쫓아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자체가 참된 복이라는 것을 성도는 압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인 것을 압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이게 복이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넘어져도 순종합니다. 자, 순종의 결과입니다. 로마서 2장 6절과 7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성도는 죄의 길과 순종의 의의 길의 결과를 압니까 모릅니까? 죄와 순종의 결과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의를 사모하고 행하는 것이지 성도라고 죄에서 자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그 결과는 알지만 나는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시작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출발선이 틀립니다.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더해서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더해지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복음과 하나님의 의가 일체이죠. 그리고 더해지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의인은요? 예수님이시고요. 또 의인은 의롭다 칭함받는 믿는 성도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은 복음에 나타난 복음과 일체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복음과 일체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의인이라 칭함받는 성도는 말씀으로 삽니다. 세상 누구도 의로울 수 없는 이 현실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다 칭해진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제일 첫 번째 말씀이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에 거룩함으로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또 알고 있는 것은요, 또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도 또한도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로마서 14장 10에서 12절입니다. 자, 음이 새기시면서 읽어주십니다. 내가 자유로운 일들을 비판하냐 어째 전용 내 역사를 용서하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리 기록되었으되 설계서 있을 때 내가 사랑하니 모든 국민에게 모든 해가 모든 해가 하나님께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자백하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고린도후서 5장 10절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자, 이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는데요. 성도도 서는데요. 내가 성도로서 거룩한 존재로서 노력을 해서 심판대 앞에 서는 자리가 아니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섭니까? 이미 그리스도의 것으로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서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계속되는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되는 내적으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니까 막 싸우게 되고 내 마음 안에 싸우게 되고 외적으로도 싸우게 되는 이 성화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인생의 내용을 가지고 주의 심판대 앞에 성도로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는 뭡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기 성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또 다른 표현으로 영적 예배라고 합니다. 곧 성도들의 윤리적인 삶,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어떤 종교적 행위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부르심에 근거해서 성도의 삶,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거룩하겠다라고 하는 이 성도의 삶을 뭐라고 하는가? 예배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몇 장? 12장 1절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성도에게 외적으로는 종교적인 예배가 있고요. 또 삶의 예배가 어떤 꼭 구분을 한다면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요, 실제는 구분이 없는 온 예배, 한 예배가 종교적 예배, 삶의 예배가 온전히 한 예배입니다. 성도의 거룩은 개인의 구원을, 내 구원만을 이루는 이런 요소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몸된 교회를 바로 거룩함으로 전체적으로 어떤 공동체로서 세우는 의식이 있는 것이고요. 또요, 나만이 구원이 아니라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더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의 요소가 뭡니까? 바로 우리 각 성도들의 인생의 거룩한 내용인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내 개인의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히 구별됐습니다. 이것을 알고도 이 지식을 알고도 세상에 썩을 것만을 쫓는 인생일 수가 없고 성도는 그럴 수가 없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만일 그에게 평생 동안 세상만 사랑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는 구별된 성도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거룩한 것으로서, 우리의 실제 삶에서 주님의 것인 주님의 것으로서 이곳과 저곳이 여기는 거룩하지만 여기는 거룩하지 않는다. 이 분별의 경계가 주님의 것은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 예배라고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모든 곳이, 모든 시간이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있는 것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하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의미의 고백을 하면서 삶이 다르다고 한다면 그 고백은 어떤 매우 가벼운 그런 소리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미 우리가 영생의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이 성도의 신분에 합당한 거룩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지향하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